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시지만 기도의 트라우마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트라우마, 기도에 대한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트라우마가 생기죠. 뭐 제가 지난 금요기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큰애가 이제 재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수능을 그래도 국어하고 영어하고 잘 봤어요. 영어 5등급에서 2등급 초반대로 2등급 뭐 거의 3등급 초반대로 받았으니까 잘한 거죠. 근데 이제 4년제 웬만한 데 가려면은 수학을 잘 봐야 돼요. 수학이 6등급 나와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한 결과 간호대학을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대학을 여러 군데 썼습니다. 6군데 정도 썼는데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여기 면목동에 있는 서일대학교, 제일 가까워서 거기를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발표가 났어요. 붙었다고 했어요?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자, 이러면 이제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아니 열심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기도했잖아요.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희 집사람은 기도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들어오시는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죠. 떨어져도 감사하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떨어뜨린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더 나중에 보면 더 잘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월요일 날 이제 나머지가 결과가 납니다. 그럼 제가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네. 그래서 저도 기도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것이 제가 이제 그 교사 임용고시 볼 때입니다. 제가 이제 사범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 이제 사범 그 뭡니까 교사 임용 시험 보는데 제가 시험 볼 때부터 남자 군 가산점이 없어졌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리셋됩니다, 머리가. 근데 여자들은 4년을 쭉 공부를 하니까 저희 동기들만 해도 거의 다 여자들은 선생이 됐어요. 저가 이제 졸업할 때 98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150명씩 뽑았어요. 국어만 경상남도에서. 그래서 대부분 여자 우리 친구들은 다 됐어요. 제가 또 학생회장도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내기를 했어요. 박희재가 이번에 임용고시 합격한다 안 한다. 내기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교수님이 한 7분 됐는데 4분은 제가 합격한다고 그랬고 3분은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학생회장도 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장례식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학생 장례식장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올 정도면 제가 그래도 교수님들한테 밉보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4번이나 떨어졌어요, 제가. 이게 그게 교사 임용고시에서 가산점 1.2점이 그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무슨 농어촌 가산점 무슨 가산 이런 거 있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군대 가산점 없어지니까 남자들이 막 합격이 아니라 여자들은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교사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점점 적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상도가 너무 안 뽑으니까 경기도로 시험을 보러 왔었어요. 경기도 수원에서 시험 봤습니다. 기차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원 와서 시험 보고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합격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했을까요?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합격하는구나. 경기도에서 선생님 하겠네. 지방으로 가면 안 되는데 혼자 김치국 먹고 그런 거예요. 똑 떨어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술도 많이 먹었어요, 그때 제가 학원 강사할 때인데 학원 강사들은 낙이 밤 12시 끝나면 새벽 해 뜰 때까지 술 먹는 거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강사들이었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간절하지가 못했나?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의 정성의 문제, 간절함의 문제, 방법의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더 정성껏, 더 간절히, 더 자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면 참 좋은데, 응답이 안 돼버리면 기도해도 별거 없네.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겠네. 그렇게 돼버린다. 그게 바로 기도 무용론이에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물어보면 기도해야죠, 저 기도합니다 이래도 솔직하게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기도하기 싫어요. 솔직하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15장 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응답이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재판 중인데 조정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소장이 지금 신용불량자 되고 힘들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소장이 얼마나 제가 낙심이 되든지, 이게 우리가 1심에 졌기 때문에 2심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돼서 끝내는 게 돈을 덜 쓰고 고생도 덜 하는 건데, 조정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가 응답이 안 되거나 늦어질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들 드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분명 믿고 구하면 다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왜 응답이 없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에 대한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기도 응답의 3원칙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의 3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3원칙과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기도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고, 내가 기도 응답의 이 3원칙에서 벗어나 있다면 2026년도에는 이 3원칙을 지키면서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기도 응답의 3원칙을 지켜서 기도하심으로 2026년도에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원칙은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럼 이렇게 제가 한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힘든데, 원수에 대해서, 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의 원수는 남편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자식 아닙니까? 사랑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라 이러면 너무 먼 얘기 같고 불가능한 얘기 같지만, 남편을 이해해줘라, 아내를 이해해줘라, 자식을 이해해줘라 하면은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팔복 중에 이런 거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견해를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 애통이라는 마음이 뭡니까? 뭐 우는 거 그런 것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견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그게 좀 더 발전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가 되겠죠. 원수를 사랑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뭐예요? 응답 아닙니까?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화할 때 우리가 꼭 중간중간에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 어떤 말이냐? 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애들하고 대화할 때도 야 아빠 때는 말이야 이랬고 저랬고 이랬는데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인 지시고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이죠.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얘기할 수 있죠. 아빠 때는 이랬고 저랬고 이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해야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물어봐야 상대가 받아들이든지 상대와 견해를 좁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화의 방법이 잘못된 사람은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빚쟁이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여보시오, 언제 갚을 거요? 그래요. 이게 빚쟁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들어줄 거요? 안 들어주면 교회 안 나올 거요? 그래요. 그게 빚쟁이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개인의 이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를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마음으로나 말씀으로나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시면 내 기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만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내 생각대로, 물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례적인 거고 하나님에게 맞춰가야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큰애도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꿈도 크지 건국대학교 막 이렇게 숭실대학교 막 명지대학교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간호대학까지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 생각에는 우리 애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잘 돼 보이니까 근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네 애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까지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러면 다른 애들 중학교 때부터 공부한 애들은 뭐가 되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내 욕심에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면 좋겠지만은 우리 애가 그 수준이 안 되고 노력을 안 한 걸 어떡하나. 그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처음에 우리 큰애한테 그 임상병리과 어떠냐? 임상병리과 뭔지 아시죠? 피 뽑는 거. 너 피 뽑는 거 무서워하냐? 하나도 안 무섭대. 물리치료과 어떠냐? 괜찮대. 응급구조학과 어떠냐? 괜찮대요. 그렇게 우리는 남자가 하는 일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지가 간호사는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성적들이 공부를 좀 한 애들은 성적이 됩니다. 근데 간호사 하기 싫어하죠, 애들이. 왜냐하면 이제 여자가 하는 일이라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교대를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간호사들 밤새도록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중간에 많이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뭐 다른 젊은 애들도 뭐 성적은 되지만 간호사 일을 하기 싫어서 안 간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먼저 지는 안정된 직장에 가고 싶대.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가지고 알아봐가지고 보니까 우리의 성적으로 그래도 집 근처 간호대학 전문대학은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에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아나운서 기자 이런 거 되기를 제가 꿈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해도 안 되네. 소용없네. 하나님 없네.
그게 아니잖아요. 내 형편과 사정을 보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네 애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 대학에 못 가는 거지. 네 애 수준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내 욕심에 우리 애는 막 잘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김치국만 마시면서 좋은 대학교 뭐 이름만 다 갖다 붙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돌아보시고 내 마음을 바꿔가면서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의 3분의 2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링컨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한테 나무를 벨 수 있는 6시간을 준다면 4시간 동안은 도끼 날을 갈겠다 그랬잖아요. 도끼 날이 좋아야 빨리 잘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얘기는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애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가서 신문 기자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될까요? 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제가 너무 들떠 있으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결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성적에 맞게, 수준에 맞게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한 군데는 지금 합격을 해놨는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를 하면서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물론 이제 내가 욕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브레인스토밍 하세요. 그냥 쏟아내세요. 하나님, 저 100억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암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 장가가게 해주세요. 기도도 못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 떨어질 때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가 낮춰서 하나님 생각과 딱 맞아지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랬어요. 누가 제일 실망했겠어요? 우리 애가 제일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 집안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기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라고. 그래서 애가 제일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밤 11시까지 알바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더 좋은데 합격시켜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길을 세워주니까 또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그 결과를 실망하고 좌절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인데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자식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람 원망할 거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원칙을 잘 지켜서 올 한 해 응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두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먹고 입고 하는 거를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마라. 그럼 뭘 기도해라?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면 먹고 입는 거는 채워주신다. 이게 기도 응답의 2원칙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전쟁 아시죠? 미국이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는 곳은
남부였어요. 남부. 텍사스, 뭐 조지아, 루이지애나 뭐 이런 남부 지역은요 다 예수 잘 믿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 남부 지역 군인들 교회들도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부군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북부군도 북쪽에 펜실베니아 무슨 뭐 뉴욕주 뭐 이런데 다 기도했겠죠?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남부군이 이겼어요? 북부군이 이겼어요? 북부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북부군 장군이 이 링컨한테 물어봤어요. 장군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해주겠죠?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편인 쪽이 이기겠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편인 쪽이 이기겠지. 그러니까 노예를 붙잡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쪽은 하나님 편이 아닌 거죠. 하지만 자유를 선포하려고 하는 데가 하나님 편이겠죠. 그래서 북군이 이긴 거예요. 북군이 물론 뭐 무기도 좋고 해서 이겼겠지만 북부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내 일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뭐 교회, 전도, 봉사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2차적인 것은 뭡니까? 가정,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윤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칭찬받거나 내가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또 전도한다고 그거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한테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죄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거 그거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익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 교회에서, 내 직장과 사회와 가정에서 하라고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먹고 입고 쓰는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할 때 내 가정, 내 개인, 내 직장의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요, 내 기도는 사실 안 해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들어주게 돼 있다는, 이게 기도 응답의 이원칙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대부분 보면 한 10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보면 한 6시 되기 전에 다 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은 6시 전에 집에 가요. 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기도가 많지가 않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자식들, 뭐 사업, 뭐 내 건강, 그래봐야 뭐 5시 5시 45분부터 기도하면 15분 전에 다 끝나버리죠. 근데 6시 15분, 6시 반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교회를 위해,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 남을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기도를 못해. 저는 제 기도를 거의 못해요. 운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알아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이원칙,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내 기도도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응답의 3원칙은 뭐냐? 내 시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시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받은 줄로,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의심합니까?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거나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해 준다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지. 내가 생각한 방법이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 대단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뭐 이자 감당하거나 세금 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 못 짓죠. 우리가
우리가 돈이 한 10억 원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이러면 교회를 어떻게 짓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개척한 지 8년 만에 건축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심만 안 하면 주신다라는 걸 믿고 있으면 우리는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심이 지워지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계속 이게 될까 이러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왜? 돼도 하나님이 해줬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될까 하다가 하나님 해주실 거야 확신하는 순간, 딱 믿어버리는 그 순간이 기도 응답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의심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점점 늦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믿고 의심을 딱 털어버리면 그 순간에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 우리의 시각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여 풍성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윤대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윤대혁, 이분 누군지 압니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분이니까.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물러나고 이제 그분이 3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윤대혁 목사님. 근데 이분이 뭐 대단한 집안의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은평구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은평구. 은평구 아시죠? 저 구파발 옆에 은평구 수색 옆에.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형제가 또 7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질이 가난하게 학교에 내야 될 돈을 못 내가지고 부끄럽게 학교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윤대영 목사님이 어렵게 7남매로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원을 했어요. 내가 아들을 주시면 목사시키겠다고. 아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서 총신대학교 이제 신학과에 지원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합격을 한 날 아버지랑 저기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제 버스 타러 갔는데 아버지가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갔어요? 오겠지.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다 뒤졌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화장실 옆을 지나가면서 혹시 여기에 이런 사람 없냐고 하니까 술 취해서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런 거예요. 6시간을 뒤지고 설마 거기인가 해서 가보니까 이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는 혈압이 올라가 쓰러진 거예요. 6시간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굳어버린 거죠. 몸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때 바로 찾았으면은 마비는 안 왔겠죠,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6시간을 그러고 있었으니까 마비가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비참한 일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덕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쩔뚝쩔뚝하고 다니니까 교인들이 덕이 안 된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말을 못하게 됐어요. 중풍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말 못하는 중풍 아닙니까? 어버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섬기면서 빚을 진 거예요. 2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그 빚이 어떤 빚이냐? 교회 에어컨 사고, 교회 컴퓨터 사고, 교회 강대상 사고 이런다고 자기 돈 써서 빚을 진 건데,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장로님도 있고 이러는데 그걸 그냥 목사님 빚이라고 그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사 가시라고, 교인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이사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도봉구로 이사를 가버렸어. 이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윤대영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목사 안 해요. 나 목사 안 해. 나 목사 안 해. 신대원 신학교 다닌 동안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신학교 다녔대요. 왜? 목사 안 할 거니까. 아버지를 중풍병 오게 만들고 아버지를 쫓아낸 교회, 내가 왜 목사해?
목사 안 한다고. 목사 안 한다고. 그러고 신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기도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 목사 안 한다고. 나 목사 안. 우리 아버지 저렇게 만들어놓은 하나님 믿기도 싫고 나 목사 안 한다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라는 훈련에 갔어요. DTS라는 훈련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제 신학교,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74년생이에요. 전 75년생인데 이분이 신대원 졸업하고 오륜교회 아시죠? 저기 그 송파입니까? 오륜교회 전도사로 간 거예요. 거기가 청년부 사역을 잘한 거예요. 인정을 받았어.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을 가서 그때 오정현 목사님 교회, 미국에 있는 오정현 목사님 교회에서 미주 사랑의 교회인가 거기서 청년부 사역을 엄청 잘한 거예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오정현 목사님 눈에 들은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나이가 40 되기 전인가 40대인가 그때 사랑성교교회라고 미국에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큰 교회입니다. 거기도. 그리고 거기 지금 담임을 하고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오정현 목사님 은퇴할 때가 되니까 이제 후임으로 그분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성공이다 아니다 말하는 건 아니고 이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윤대영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중풍이 와가지고 그 불쌍한데도 교회에서 나가라고 이 동네에서 얼씬거리지 말라고 그 도봉구로 이사를 가가지고 그 힘들게 그 지내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게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같아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막 상처를 받았는데 기도를 쉬질 않은 거예요. 기도를 언제 응답이 될지 모르지만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DTS 훈련에서 그래 그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 아버지가 개척한 성도들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용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아들 댁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기도해야 되고 내 시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대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어머니나 형제들이 기뻐하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생각해서 그 신학교 그만두지 않고 만약에 그때 그 충격받고 신학교 그만뒀으면은 지금 뭐가 돼 있겠습니까?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이제 평범한 사람 돼 있거나 원망불평에 사로잡힌 사람 돼 있었겠죠. 근데 그때에도 이 윤대영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게 됐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목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만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2026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기도하세요. 물어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생각에 맞춰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도하세요. 내 거 해결해주면 하나님 거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알아서 들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는데 내게 이익이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대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목사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이제 우리나라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라는 것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와서 대표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나 가끔 하는 그런 기도 생활 하지 마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가장 솔직해집니다. 왜냐? 기도하면 내 마음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저 100억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내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남한테 얘기 안 해도. 기도가 가장 솔직한 거예요. 내 마음이 드러나고요, 내 목표가 드러나고요, 내 가능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미사옥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다. 그러면 50억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이 없다. 1억은 안 될까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저 이번에 좀 잘 되면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아무 말이 없어 하나님. 근데 하나님 일단 하나님이 할 테니까 잘 되게 해줄래요? 말이 없어. 하나님 일단 주님이 하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 내 일도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장 세울 때 내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고 대단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2026년도 이 기도의 3원칙,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자. 하나님과 같은 일을 위해 기도하자. 내 시각을 내려놓고 기도하자. 이게 기도 응답의 3원칙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겠지만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히 체험하는 2026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